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마다 이렇게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늘 은혜로운 연주해 주시는 두 분 감사하고, 우리가 또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올해도 추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에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대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종말,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 종말 신앙이 복음적이어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의 건강한 교회였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재림관에 대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종말 신앙으로 그들이 잘 하나가 되었고, 또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종말 신앙에 대한 관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단들의 주 메뉴가 종말론이 꼭 들어갑니다. 내내 잘 믿다가도 이 종말론에 거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둑같이 온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날이 언제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도둑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이 얘기한 종말론의 얘기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런 주님의 날에 관한 이 지식을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전에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신 종말론에 대한 말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등등의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단일 주제, 종말론에 대한 주제로 가장 많이 비유와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한 얘기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강조하듯이 그만큼 강조하다.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주의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의 도둑같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론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인들은 잘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대비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낮과 밤을 구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낮과 밤의 시간으로 구별해 주신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엄마의 어둠의 태 속에 있다가 이 밝은 낮의 세상에 오게 되면 낮과 이 어둠의 깜깜한 시간을 잘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일 동안 아이들이 적응의 시간을 갖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우 낮이 됐네. 그리고 낮에 자고 낮에 놀고 어두워졌네 밤에 자. 이런 아이가 없어요. 다 이 시간에 시차 적응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 오더라도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차 적응의 시간이 있어야 낮과 밤이 바뀐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잘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낮의 시간이 이렇구나, 밤의 시간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낮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시차를 이제는 주님의 빛의 시간으로, 빛의 자녀의 시간으로 이미 우리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둠의 시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시간에 적응하며 살면서 도적같이 오실 수 있는 주님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이런 영적인 시차가 적응되지 않아서 과거의 어둠의 시간들, 밤의 시간들 속에서만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과거의 죄악의 어둠의 시간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 빛의 자녀의 시간에 적응하지 못한 미적응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과거에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둠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떠나야 돼요. 이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 이제는 예수님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의 빛된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꾸 어둠의 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어둠의 시간, 어둠의 길에 익숙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어둠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시차정을 완전히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살던 우리가 빛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내주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을 살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살았던 과거의 시간은 죄와 죽음의 시간입니다. 지옥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외된 인생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고 과거의 시간이고 그 시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구별된 나의 오늘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이 세상에 오자마자
어둠에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 복음의 빛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시간에 맞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시차 적응이 안 됐거나 아직도 미적응의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시간을 내가 주장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빛된 자녀로서의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는 어둠이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빛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삶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낮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날이 언제 오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5 처녀는 주님 신랑을 맞이하면서 같이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떨어진지 모르고 졸다가 못 들어갔어요. 다 기다린 건 기다린 건데 신랑을 맞이하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5명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에 대한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내가 낮과 밤 신부인지 아니면 아닌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길 바라겠어요. 항상 내가 신부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이고 신부다라고 하는 거,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빛의 시간을 이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공급하고 하는 이런 삶은 낮과 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된 자녀는 세상의 낮과 밤의 시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시차를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의 날을 구별할 줄 알고, 예배의 날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때를 구별할 줄 알고, 축복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시간은 도저히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과 빛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과 내 은혜의 시간을 구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관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구별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그 말씀을 8절부터 11절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오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에 속했다. 이제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기독교는 어둠에 살다가 우리가 주말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종교적인 의무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노릇하였다. 이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 영적인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소속감, 이런 소속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 때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한국에 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유한국에 살면서도 이 북한 공산주의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면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의 땅에서만 살지 생각은 공산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속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어둠의 사고방식, 이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공산당은요, 나만에 살아도 생각이 공산당이에요. 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 이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이 신분 가지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고, 이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천국의 백성님을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새 살다 보면 은혜 받을 때는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죄악된 생각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구별된 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밤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말씀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눈을 감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도 있지만 내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보고 있다. 항상 보고 있다. 내가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동시에 어둠의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사실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이 일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고 항상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세계, 이런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고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경험들이 되겠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리에 관한 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눈 속에서 하나도 놓쳐지지 않고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깨어있어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습에 내가 아직도 잠든 모습이고, 그러면서 내가 속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늘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바라보고 나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은 우리를 자꾸 취하게 만들어요.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독성이 있어요.
자꾸 이 어둠은 이 독성이 있잖아.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잠들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고 자꾸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고 취하게 만드는 이 밤의 독성 앞에서 방법은 한 가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올수록, 내 심령이 어둠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냐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냥 잠들고 마는 거예요. 8절에도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전투에 어울리는 복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 복장이 뭐예요? 무장이에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공격하고자 함이 아니라 방어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격을 막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은 이 질병을 공격하는 거가 아니라 질병을 방어하고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쓰는 거죠. 아니겠어요?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싸우진 않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무장, 기본적인 방어를 해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의의 흉배는 반드시 영적인 무장은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나를 기다리자 하는 말씀이에요. 빛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공격당하고 패배하면 망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살다가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이 말은 뭐냐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살아라. 교회 밖에서는 치열하게 전투해서 승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격려하며 그의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 밖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피해 살고 숨어 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와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좋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싸우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끼리는 가족 안에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목숨 걸고 내 빛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이 계속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안에서는 우리들이 서로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초대교회가 가졌던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 속한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둠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교회에 모였을 때는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일찍이 오셔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낮의 자녀, 빛에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빛의 갑옷을 입혀주었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그냥 애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 흉내내는 부끄러운 행동하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자유면 자유고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이지
공산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애매한 세상 속에서 혼돈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신분, 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아니면 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애매한 그 모습까지는 안 돼요. 세상은 빛으로 위장하면서도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낮과 밤이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신분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어둠과 싸워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모습, 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과 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분명하게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된 자녀답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설픈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흉내내며 따라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빛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흉내내는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낮과 밤을 어둠과 죄악을 구별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